자,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もう一度お祈りしてから始めます。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그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증거하셨나이다. 이제 저희들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주의 발 아래 앉았습니다. 이 말씀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임을 다시 한번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성령님, 이제 이 종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그러하도다. 이 말씀에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나니라 하신 대로 이제 듣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홍과 연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주 성령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사오니 이제 성령님의 더 이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노아가 이제 9시까지 저녁은 9시까지 전할 겁니다. 중간에 휴식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노아가 이를 안 다음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셈의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벌거벗었다가 이렇게 가리움을 받은 후에 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문맥은 생명선이라 이런 말을 하듯이 참으로 문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한 문맥은 자기가 벌거벗었다가 이렇게 덮어줌을 받은 그런 문맥에서 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의 세 아들 중에서 그리스도는 셈의 줄기로 오셔서 우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실 이것을 내다보고 예언적으로 한 말입니다. 이건 노아가 자신의 어떤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의 영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함이 거기에서 아까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노아를 벌거벗은 노아를 덮어주는 자와 그 벌거벗은 걸 고하는 자 이를 통해서 또 다시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노아의 8 식구만 남고 이제 그때 당시는 다 물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는 뱀의 후손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만 그것도 8 식구가 남은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8 식구 중에서 또다시 갈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말하자면 죄악의 그 사악성, 이게 얼마나 그저 정말 끈질긴가 한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왕국은 가르라는 왕국군은 말이죠. 이거는 저라고 하는 건 바로 함의 그 줄기를 가리켜 말합니다. 함의 그 왕국은
이제 바벨이라고 그렇게 여기에 나옵니다. 이들이 바벨로 간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이죠. 저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랭가를 지어가지고 말이에요.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부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이 탑을 쌓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저들이 돌 대신에 랭가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토 이 진흙이죠. 점토 대신에 욕청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심한 말씀인가? 다시 상기시켜 드리지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에? 이제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제단을 쌓아서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여기에 보면은 그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잘라 네모 반듯하게 하려고 웅털불털한 돌을 쫙쫙 잘라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한 돌로는 쌓지 말아라. 만일 너희들이 그렇게 돌에다가 이 적을 대면 놈이 이 적을 딱딱딱딱 하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더러워지는 거다 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신명기 27장 5절에 가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 아니라 또 이제 당부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3편의 이제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걸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다 이거야.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한다. 근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을 쌓을 때는 이렇게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거기다가 적을 대하면은 그건 더러워지는 거다. 부정해지는 거다. 이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언을 한단 말인가. 근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가지고 단을 쌓는데 율법서, 모세가 율법서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철, 도구를 대지 않은 거다 이거야. 그렇게 하지 않은 자연 속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여호수아에 가서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또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한 대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전소 전체를 불살라 드린다고 하는 이 번제가 누구의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 이걸 알면은 거기에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단에서 드려지는 번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드려주실 대속 제물에 대한 이제 그림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이 전적으로 단독적으로 행하신 거지. 거기다가 우리가 뭔가 정으로 대해야 되듯이 가미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뭔가 우리가 보태야 되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그건 더러워지는 거다.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바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거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잘못된 건가? 아니 예수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할례도 행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주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신 건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인간이 행하는 거란 말이야. 할례는 인간이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정으로 정을 대는 거와 같다 이거죠. 인간이 감히 하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주님이 99%를 이루어 주시고 거기다가 더하기 우리가 이 하나를 보태야만 온전해지는 거다.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에 반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극렬하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에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라는 표현에 바울의 사실은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야고보에게서 내려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지만은 교회의 편안을 위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하는 이걸 막기 위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라고 우회적으로 말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는 안디옥에서 이제 그 개바가 일어났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이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할례당이란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안디옥 사람들하고 앉아서 식사하다가 얼른 피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피할 정도면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무서워서 다 피할 정도니까 그 사람들이 본부교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나 이거야. 야고보에게서 내려왔다 이거야. 근데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를 정을 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복음에다가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더 보태려고 한다면 그건 다른 복음, 복음에 반하는 거라 이거야. 그건 다른 복음이 된다 이거야. 그건 순전한 복음이 아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하나 좀 깊이 따져 들어가 보면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혼잡된 부분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이들은 말이죠. 이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은 이 자연석으로 쌓은 게 아니라 자연석 대신에 랭가로 쌓았다는 겁니다. 랭가는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거란 말이에요. 인공적인 거. 그리고 진흙, 이제 이 자연적인 이 진흙, 하나님의 창조한 이거로 대신에 역청, 시멘트로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답이었다는 겁니다. 바벨탑은 인본주의적인 답. 그리고 사실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문명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판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여기에는 그러니까 문자만을 본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문자만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우리는 문자만으로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문자는 생명이 없다. 죽이는 거다. 영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철 도구를 대지 말고 자연 그대로 자연사 그대로 이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우리 그 후에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네 고향, 네가 태어난 고향 그리고 아버지 집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시하는 땅, 요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왜 이리로 가라고 하시는가? 지금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이제 바로 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이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신 거는 그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너희들이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오실 땅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제 오기나 말이죠. 큰 나라에 이렇게 국민이 되게 하겠다. 이걸 문맥적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뜻이 되냐면은 아까 이제 지적한 대로 말이죠.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름을 내자. 이 아래 더 인용이 안 됐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대신해서 쌓아가지고 이름을 내자. 우리의 흩어짐을 미워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바벨탑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시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을 좀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바벨탑에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그걸 패해버리시고 말하자면은 이제 내가 너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큰 나라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 이 뜻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 이걸 보면 말이에요. 네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우리는 22장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라고 더 좁혀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거기에서 또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거죠. 그 장소에. 그러니까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이것이 점점 더 좁혀서 이것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5번이나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5번이나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5번이나 하시는데 이걸 성경 문맥을 통해 보면요 전부 불가능한 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여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는 욕인데 너를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약속하신 거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뺏겼던 거죠. 뺏길 뻔한 게 아니라 뺏겼던 건데 하나님이 그걸 정말 주권적으로 또 찾아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때 또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하면은 비굴한 거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못생겼으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눈 멀거니 뜨고 뺏겼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그냥 뺏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다시 보호하지 못하도록 뺏어 주십니다. 근데 그 올라온 그때에 또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겠다. 여기 15장에서 또 언약을 세워주실 때는 이 14장에 요 앞에 14장에는 이제 롯이 소돔 왕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318명인가 적은 수를 데리고 기습을 해서 그걸 다 찾아오죠.
근데 상대방은 네 왕이란 말이야. 네 왕. 네 왕이 연합한 군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제 아브라함이 기습작전을 하는데 당한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큰 걱정이 된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네 왕이 다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반격해 올 게 분명하다 이거야. 이렇게 두려워 떠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다. 그렇게 15장 첫 절은 나옵니다. 내가 막아주겠다. 예? 그러면서 또다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예? 이 17장, 예? 여기에서는 16장에서는 하갈을 쳐부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우리 나이를 자꾸 먹어가고 이거 틀렸다. 예? 말하자면 이렇게 비관적인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17장 첫 절에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뒤에서 하나님 뒤에서 비겁하게 행한 것과 같은 거죠. 이제 하갈을 첩으로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거 낙심을 하고 안 되는 것 같다 첩을 얻고 그런 모양인데 나는 능치 못할 게 없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또다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2장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이런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근데 아직 이삭이 장가도 안 갔어. 근데 그 이삭을 잡아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진 거냐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네 자손이 바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려고 했는데 이삭은 아직 장가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삭을 잡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여 줬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히브리서에 가서는 이제 자기가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5번이나 언약을 이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언약은요 3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을 주리라, 또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3번째는 내 자손으로 인해서 지상에 스웨덴의 곡국과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신 건 3가지인데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자손입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자손이 태어날 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건 이 자손을 통해,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5번이나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다, 더디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하노니 이렇게 강조법을 사용하셨어요. 인간이란 이렇게 거짓됩니다. 더디 믿어요. 예? 그래, 이 점을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죠. 왜냐하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 이거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받게 된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손 같지니 자손들이라 복수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돌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 자손이라 했으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렇게 신약성경에서는 해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건 복음이었다. 그리고 네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였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을 세워주신 것을 내가 뭘로 알릴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한 장 뭐 좀 써주시죠. 예? 뭐 우리가 돈을 주고 받을 때 그래도 좀 뭐라니 한 장 좀 써줘. 돈 받을 때는 한 장 그냥 좀 써줘. 말하자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세워주신 걸 그걸 뭘로 알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러십니다. 예? 뭐 염소도 준비하고 무슨 뭐 송아지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둘로 쪼갰어요. 둘로 쪼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둘로 쪼갠 그것을 반쪽씩 된 걸로 서로 이렇게 마주대 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식을 세워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왜냐하면 이게 고대에 있었던 언약식이었던 겁니다. 여기 에레미야서에 보면 말이에요, 34장 18절 여기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이들은 말이죠,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할 때는 우리는 요즘 뭐 계약서를 3통을 써가지고 뭐 어쩌고 하지만은 그때는 그 양을 잡아 반쪽을 서로 마주 대놓고 쌍방의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 중에 언약을 어기면은 이렇게 쪼개도 좋다. 말하자면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녁에 말이에요, 해가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그런데 연기나는 이제 풀무불이 보이는 겁니다. 연기가 나는 풀무불이, 그러니까 어두워 가니까 그게 더 막 선명했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은 아브라함도 지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나간 때는 말이 없습니다. 즉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었지 어떤 쌍방 언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세워주신 율법은 쌍방 언약이었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쌍방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세워주신,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 일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은혜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좀 이제 심하게 말하면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걸 기어코 이루고야 만다.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어코 이루신 거죠. 우리는 다윗에게도 만일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징계할지언정 너를 패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린 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주시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패하여 버리신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지언정 패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 우리가 사망으로 갔다가 회개하면 생명으로 갔다, 또 죄 지면 사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매를 맞아도 아버지 앞에서 매를 맞는 거고 그러지 다시 사망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만일 내가 네게 이를 세워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쪼개도 좋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한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이유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씨가 퍼지게 됐고, 그 씨가 우리들에게 떨어져 거듭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생명책의 농명함을 받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6장에는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 15장과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15장에서 하나님은요, 만일 내가 네게 세워준 언약을 이제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날 쪼개도 좋다,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16장에서 하갈을 첩으로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대. 사람은 다 거짓되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나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그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치고 거짓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내가 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아담 하와가 실패한 그 타락한 현장에서 내가 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그걸 묵묵히 그냥 하나님은 그걸 주권적으로 이루어 오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6장에서는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때는 86세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데 나이를 말하는 이유가 뭔가? 그 다음 절이 17장 첫 절입니다. 99세 예 하고 또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86세와 99세 사이에는 13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13년이나 이렇게 불편한, 말하자면 단절된 이런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하갈이라는 첩을 얻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벌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포기하거나 그러신 게 아니라 또다시 나타나셔서 와다시와 전능의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이를 자꾸 먹어가니까 불가능한 것까지 초조하고 그래서 낙심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할 일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래 너는 내 앞에서 이제 완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뒤에서 내가 모르겠거니 하고 비겁하게 행하지 말고 내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하라.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